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고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세상은, 사단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못 있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흩어졌죠. 흩어진 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문제 속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구제의 문제 가지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들 안에 자기들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문제 속에서 해결이 되어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아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 안에서 또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할례의 문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냐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하는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도 다 할례 받아. 이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문제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려오던 전통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바뀐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습관과 이 깊이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의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걸 가지고 이들이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지혜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들으러 가자 해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과 또 함께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오늘 여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이방인의 문제를 놓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있나라는 그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나 이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갈 수 있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인 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통해서 그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알지 못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보내줬는데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왜? 내가 어둠인 줄 모르니까. 내가 어둠인 줄 알면 빛이 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어둠인 줄 모르니까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우리가 컴컴한데 이게 햇빛이 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뭘 보냐면 엄청난 공기 속에 있는 먼지를 보잖아요.
먼지가 쫙 보이지. 뭐 빈틈없이 먼지가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빈틈없이 공기 속에 먼지가 쫙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나라는 것이 싫어. 내가 이런 모습이 이 먼지와 같이 이 더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어두워서 못 봤을 뿐인데 실질적인 내가 죄인인데도 어두워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었을 뿐인데 빛이 탁 오니까 그것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나의 죄가 막 빈틈이 없을 만큼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만 없으면 안 보이잖아. 빛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어둠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고 나의 옳음을 막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이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냥 나와야 돼요. 죄인이란 고백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동안의 죄 속에 있었고 그동안의 율법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벗어던진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나의 과거의 가치관을, 이 과거의 생각들을, 전통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를 주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만이 우리가 선민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거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네가 지키려고 할수록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막 자기 오름 속에 빠져서 뭐 나는 너보다는 잘해 이 생각에서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이들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를 지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사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못 지킨 이 율법을 우리 주께서 완성하시고 율법은 지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 형식적인 것이 하나님은 역겨웠던 거죠. 그런데 오직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죽음조차도 내려놓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공로나 수고가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과의 대립이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공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주의가 서로 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교의 할례와 유대교는 할례와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에 율법을 도입을 하면요,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내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가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내냐면,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베드로다. 베드로가 7절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누구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거 내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베드로의 사고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면 있을 수 없어. 우리만이 특별한 선민이야.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고 한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해서 베드로의 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베드로가 고넬로에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경험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하나님이 차별이 없더라. 그걸 이제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더라. 사실은 돌이켜보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지. 원래 아브라함의 족속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자체도 실제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을 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도 이방이라면 그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도 죄인이잖아요. 그도 죄인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뿐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은즉 너도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으로 이 유대인들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이들 다 알아요.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는 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자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참 예배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있으라고 제사장인데, 이들은 자기들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왜 수많은 예배자를 안 찾고 한 사람의 참 예배자를 찾냐면, 그 참 예배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넘치라고, 또 다른 예배자가 생기라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뭐하라? 사해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만 알고 전체를 몰랐던 거죠. 자기들만 제사 드리면 되고 자기들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것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베드로도 있었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아, 차별이 없더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흘러넘쳐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더라. 이것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 받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나나 너나 실제로는 동일한 자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왜 먼저 은혜를 줬냐?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훈련시켜서 그것을 나는 고넬로의 집에서 깨달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해가진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이제 바나바 바울도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자 그것을 이제 더 해서 말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야고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때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계속 일했잖아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형인 예수가 미친 짓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도와주면서 막 다른 사람들 욕만 듣고 유대인들한테 욕이나 듣고 이러니까,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 우리 좀 먹고 살게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우리 형한테. 그죠? 똑같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난 우리 형한테. 이게 하나님은 똑같은, 근데 우리 형한테는 좀 다른 그 능력이 있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고치면서 도움 안 되게 살지 말고 좀 서울로 올라가서 폼나게 좀 살아. 그래서 좀 우리 힘든 우리 좀 형아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가 십자가를 쥐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 예수가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완전 뒤집어지면서,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누가 뭐 이야기를 해도 뭐 믿을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못마땅하죠. 마음에 안 들었죠. 그렇던 야고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도 목격을 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목격을 하면서 그가 완전 뒤집어져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에요. 이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의장이에요. 의장. 베드로는 사도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의 의장이다. 교회의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아니다고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깨지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가게 우리 아버지, 저 예수 못 믿도록 때려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실신회가 있었잖아요. 제 위로 언니 오빠들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혼나고는 전부 다 손 놓고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맞고 기절하고 있으면서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저였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성경책을 아궁에다 집어 던진 것도 말도 없이 많아요. 우리 오빠나 언니들의 성경책을 아궁에 탁 집어들면 그때부터 딱 돌아섰어요. 딱 돌아섰어요. 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엄청난 권력자니까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뭐 집안 형제들, 집안 사람들도 전부 다 도시로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거처하고 아버지가 취직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힘이 있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니까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린 딱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풀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가 손님들이 워낙 오시니까 다 집에서도 뭐 추리링 이게 집에서 입는 홈웨어라는 게 없어요. 딱 외출복까지 입고 있어요. 집에서도 항상 손님이 많으니까 우리 엄마 항상 한복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한복 입고 머리 딱 틀어 올리고 이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옷 자세가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거, 후저분한 거, 편안한 거 입고 있대. 이 머리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 그러면 막 네 아버지 죽은 날 머리 풀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단정하게. 집에서도 그래 있었어요. 집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었다는 그때는 밥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일어났는데 누워서 자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세수 다 하고 옷 딱 차려입고 있어야지 되던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셨는데 누워있다. 이거는 있어. 그날은 우리 집 초상집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의 건세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언니들은 뭐 아버지가 화내면서 성경책 아궁에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던 아버지가 결국은 막내딸이 그 3일 동안 실신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러고 7개월을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저 아이는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너는 그것만 읽으면 안 아프냐? 네, 안 아픕니다. 그랬더니 나를 성경 읽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려놓게 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제가 피부암으로 죽어간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말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딸들 중에서 제일 예뻐했거든. 막내딸이잖아. 막내 제일 예뻐. 우리 아버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랴. 그 병원은 가봤어요. 뭐 시작해가지고 뭐 별소리. 네, 가봤습니다. 뭐 방법이 없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그 길로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그 길로 성경을 그 길로 기도를 그 길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예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아버지의 취미가 뭐냐면 달력에 교회 간 날 동그라미 하는 달력에 동그라미. 근데 모든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철화를 가고 주일을 가니까 동그라미가 없는 날이 없죠. 그거 쓰는 것이 아버지의 취미야. 그 정도로 열심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초신자라 기도를 안 시켜 예배 시간에 막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대표 기도를 시킬 건데 내가 그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매일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3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3년 동안에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큐티 책을 씁니다. 큐티를 해서 노트를 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큐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 시절에는 큐티라는 말도 없었고 이게 뭐냐면 매일 하루 일기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 일기를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쓰는데 그것이 장례식 날. 장례식 날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노트를 읽어보는 것이 장례식 날 부흥회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장례식 날 부흥회였어요. 그렇게 핍박한 사람,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서울 한 번도 안 올라온 사람들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잖아요. 어떻게 대문에 문턱이 없어? 요즘은 문턱 없이도 다는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떻게 대문에 문턱이 없을 수 있으라고 서울 안 와본 사람들이 남대문에 문턱은 있다로 이긴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완고예요. 완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냐고 막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저 인간 제가 언제 사람들 진짜 징글징글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저거 끝나서 귀신은 저런 거 안 데리고 가고 뭐하니, 이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나도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먼저 예수를 알게 했을 뿐이에요. 먼저 내가 예수를 알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말을 하고 지금 교회가 이 대립이 있는 거죠. 어떻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뭐한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를 준비해서 베드로를 깨뜨렸죠.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해서 이방인의 복음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총의장으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결단해요. 야고보가 결단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가 변화되어, 그전에는 막 핍박하고 예수에게 막 미친 짓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 변화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시몬의 말도 듣고 선지자의 말과 있잖아요. 지금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시몬이랍니다. 베드로가 한 말과 이 선지자 구약 성경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는 말은 아모스가 한 말이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과 너무 일치한다.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때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어날 때 남은 사람들, 원래 유대인으로 있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어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날 때는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주를 찾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는데, 그것을 베드로 형제가 이미 경험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현재 1차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모습이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라. 이건 이제 복음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선포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다만
하고 있네. 다만 하고 이제 이게 이야기,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우리는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하자는 거죠. 현재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방해서 이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각 교회에서 모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말했는 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받아들이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율법 중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의 것 먹지 말라. 더러운 것,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올렸던 거 먹지 말라는 거와 함께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거, 너희가 피해야 되는 거, 피채 먹는 거,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먹는 거, 왜 우리 사슴 피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목매에 죽인 자는 목매에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 말이면 목매에 딱 죽이면요, 이게 몸속에 피가 우리 이게 일종의 말 고기의 이 속에 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흘러 들어간 걸 먹지 말라. 우리 고기 먹는데 누린내 나고 막 냄새 나고 저도 피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충분히 그 피를 빼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게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여.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내가 말씀을 막 지키려면 못 지켜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고집이 다 내려놔져야 돼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받? 은혜로 구원받았은즉 나의 삶은 은혜로 산다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쩌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로 살았은즉, 내가 받은 은혜로 여기에 있은즉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실은 야고보는 여기서 절충이에요. 이방인의 구원도 받아들이고,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막 우리가 뭐 우상 제물을 먹고 뭐 얽매이 뭐 율법을 지키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냥 해 이러면서 이게 지금 타협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야고보가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예수와 생활하면서 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불평한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부치는 더 알거든. 이 사람보다 더 했을 거라. 더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피차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절충하여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자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누구도 자기 오름의 고백, 자기 오름의 주장으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파괴되고 이간질시키고 깨지는 가운데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 말씀이 없는 자가 더 이긴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가 더 이겨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입으로 나온 대로 터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있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들어줘요. 들어주되 그게 융화되어서 말씀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들어주되 그 말씀을 다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다 받아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줘야만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소리 빽 질러 놔놓고도 어느 날 나도 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말 때문에 흔들림 없도록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깨달음이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이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보세요. 베드로 훈련시키고 야고보 훈련시키고 바울 훈련시키고 바나바 훈련시키고 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까 모를까 아셔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시켜놔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미리미리 사람을 세워줄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